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배신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 베드로의 배신, 빌라도의 배신, 군중들의 배신,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배신입니다. 사실은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배신하고 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음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누군가로부터 버림받는 느낌은 가장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치명적인 상처이긴 합니다. 이 버림받음은 굉장히 그 아픔이 오래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상처의 기억은, 최초의 기억은 가족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가장 안전해야 될 가정이 서로 찌르는 보이지 않는 날카로운 깨진 유리 조각이 수없이 박히는 그런 치명적인 공간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보이지 않는 생체이기 때문에 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버림받음의 상처 때문에 그 무엇이게 기억이 오래도록 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버림받음의 기억은 성인이 되어서도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이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을 때에는 늘 삶이 무기력해지고 자신이 사랑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 때문에 그것이 안 되어질 때 자괴감에 빠지는 일도 생깁니다. 부터 멀쩡하게 생겼는데 어떤 신경증이나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을 추적해 들어가 보면 거의 버림받음의 기억이 굉장히 오랫도록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은 거의 다 버림받음에서 시작된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이 결과 보고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버림받은 사람에 대한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버림받는데 누구에게 버림받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크게 소리 지르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자신이 버림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버린 사건이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버림받음, 거절당함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람이 버림받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보면 남녀 사이에서도 이 거절당할 때에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이 버림받을 때에 참혹한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도 종종 일어납니다.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보면 그 버림받을 때에 수치심을 느낀다고 그래요. 아주 멸시받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부모에게서 버림받는데 의도하지 않게 느끼는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잠시 아이가 집에 있는데 부모가 가게에 갔다 오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가요. 그런데 시간이 금방 갔다 올 줄 알았는데 1시간, 2시간 지체됩니다. 그러면 집에 있는 아이는 불안 증세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감정이 혹시 나를 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더 비근한 예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자식을 또 조부모나 다른 친척에게 맡기는 그런 일들이 옛날에는 종종 있었죠. 이럴 때에 일주일에 한 번 혹 한 달에 한 번 아이를 찾아가서 만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100%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는 기억이 오래도록 남아있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맡겼다는 것을 아이의 그 수준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버렸다는 기억이 오래 남아있게 되어지고 그 무엇이건 삶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줍니다. 가정생활에서 불행해지는 이유는 바로 이 버림받음의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오늘 십자가 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는 것은
왜 하나님이 버리셨냐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고통 중에 부모에게 버림받는 것도 가장 큰 고통이지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세상에 이런 고통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원 전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고 등돌림을 당할 때 그 고통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자비가 넘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는 그런 모습은 너무나 처참해 보입니다. 아주 잔인하게 보이는 것이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것, 외면당하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은 맞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려당하게 할 만큼 외면하셔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죄의 대가 지불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잠시 외면과 버림을 하신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끔 어떤 분은 이것을 하나님은 폭력적인 분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라 그렇지 이렇게 십자가에다가 매달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분이 있어요. 이 십자가 사건은 아버지가 아들을 일방적으로 매달은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력이겠지요. 십자가 사건에서 성자 예수님의 동의가 없었다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거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아픔이 동시에 십자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는 그 혹독한 시간이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한계를 초월하는 아픔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아들을 이렇게까지 버릴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1%의 자비가 없는 아주 무서운 것임을 이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버림당함을 통하여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죄는 버림당하고 외면당합니다. 이 죄가 가정 안에 들어오면 가정이 깨어집니다. 가장 사랑해야 되고 가장 행복한 건강이 가장 불행하고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은 죄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부모 자식 간에도 완전히 파괴해놓고 원수가 되게 만듭니다. 죄는 이렇게 치명적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고통과 아픔을 가져옵니다. 이 죄라는 것은 그만큼 치명적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직접 해결하신데 그 과정 속에 철저하게 버림받는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죄값을 치르는 철저하게 버림받는 시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들을 외면하시기 위해서 온 하늘이 캄캄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는데 낮 12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무려 3시간 동안의 하늘이 캄캄했습니다. 단순히 어두운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흑암이 자욱한 정도로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런 캄캄한 어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아들의 그 고통을 차마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 아픔, 그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캄캄한 어둠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버림받는 당함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죄가 주는 이 엄청난 파괴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1%의 1분의 자비도 우리에게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죄는 단 한 번의 자비도 없을 만큼 그만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버림받음의 절정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거는 죽임 당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죽임 당하는 것, 그것이 버림받음의 절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에
철저하게 버림받은 이후에 죽으셨다는 걸 합니다. 완전히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 버림받음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사건 앞에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의 버림당함은 나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끔찍한가 한 것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끔찍한 그 죄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기 위해서 1%의 자비도 받지 못하는 그런 1분의 자비도 없는 그런 고통을 주님이 당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버림당하심은 내가 버림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게 하려는 주님의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버림당할 때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을 때는 철저하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보다 더 큰 고통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버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 버릴 수밖에 없는 자들. 로마서 2장에 보면 그들의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 두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 두사. 네 마음대로 해라, 내버렸다는 거예요. 버리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끊임없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끝까지 거부하고 외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버림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이런 끔찍한 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버림당한 사람들에게는 자비와 긍휼이 전혀 없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옵니다.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고 즐겁게 지냈습니다. 가만히 보면 부자가 나쁜 짓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이 가난한 나사로를 대문간에 옆에 있게 할 정도로 상당히 조금 착한 모습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죽었을 때는, 둘 다 죽었을 때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왜 지옥에 갔냐? 하나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 땅에 살면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결국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1%의 자비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희한하지요. 영혼이 지옥에 갔는데 아픔을 느껴요. 고통을 느껴요.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러면서 직접 하나님 앞에 달라고 못하고 차라리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물 한 방울만 나한테 좀 주면 안 됩니까? 지금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너무 목이 타서 못 견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에서도 고통을 겪습니다. 기억이 살아있습니다. 그게 끔찍한 거죠. 그런데 1%의 자비도 없는 곳이 지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지옥에 떨어지면 더 이상의 긍휼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죄는 이만큼 무섭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은 내가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온몸을 던졌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1년에 한 차례씩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이렇게 기억하는 것은 나를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자신의 온몸을 던진 것을 다시금 깊이 되새기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지 않게 하려고, 나를 살리고 나를 일으키시려고 주님이 버림받았다는 것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됩니다. 동시에 죄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답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제 문제를 해결받고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밖에 살지 말고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자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밖에 있으면 자유를 빼앗깁니다.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예수 안에 머물고 있으면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셨단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이만하면 됐다 생각하고 자꾸만 예수 밖에 나가서 살기 때문에 끔찍한 불행을 겪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이 이뤄놓은 그 자유를 자꾸만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끝까지 예수 안에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죄를 멀리 하려는 습관입니다. 죄는 우리를 직격탄을 날립니다. 죄가 들어오면 그 즉시 결박을 당하고 그 즉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시는데 또다시 죄 속에 우리가 그 몸 들어간다면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고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은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완전히 온전하게 만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며 가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늘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늘 예수님을 늘 품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굉장한 마음에서 느끼는 행복감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 훈련을 받는데 어제 그 리더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할 때 전도하려고 나가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전도하라고 현장 나갔는데 전도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얘기하냐면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오늘 현장에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을 그걸 누려보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마음에 열리게 하는 사람에게 가서 툭 건넬 때 그렇게 열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데 오늘은 몸이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아니지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나가야지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신호등인 데서 너무 아프니까 말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 그 조끼를 입고 왔는데 보면 예수 안에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등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어떤 청년이 그 신호등에 서 있는데 청년에게 손짓하면서 등에 있는 거 좀 읽어달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청년이 이야기했는데 이 청년이 교회를 다니다가 몇 년 동안 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기 이야기를 술술술 하는데 듣기만 했어요. 그렇게 만나게 되더라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 전도 현장에서도 이런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가장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